폴린 에반스는 1960년대 인기와 명예를 누리던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려한 배우의 삶을 청산하고 할리우드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기자들은 그 행운의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왜 그를 선택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후에 콜린 에반스는 한 선교사와 결혼했고 우간다 험지에서 성실하게 선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당신은 헐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택하신 일에 전혀 후회가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헐리우드의 스타나 영국 여왕의 자리도 지금의 저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처럼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 이름은 이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빛과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평안이 있고 천국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년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의인과 죄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이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으로 임하신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이 그 죄악 중에 죽는 것까지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죄인들을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장 큰 사랑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사랑
그 자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메시아를 보내주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아울러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실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중보자 역시도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짊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가장 쉬운 복음을 천한 만민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그 죄에서 속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양과 같아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떠맡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인생들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질고와 사망과 고난이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상하시고 찢기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채찍에 맞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셨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의 무지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임하실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느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자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덮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잉태하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죄와 관계없이 성별된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성별되어 태어나셨기에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세주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세주가 될 만한 조건을 지닌 사람이 없기에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진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분의 부활과 영생도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천성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예언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본문 22절로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임하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신 후에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 장차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또한 십자가로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요소들이 도처도처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은 정상에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나 힘에 부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선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임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해를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도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두려움에서 떠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존귀하게 하시고 장대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길, 천성의 길, 그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침묵과 순종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24절로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당시 정혼한 여인은 이미 그 사람의 아내와 다를 바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약혼기간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꿈에 부푼 때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알 수 없는 임신을 했다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세상살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의 잉태는 가슴에 칼을 찌르는 것과 같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것인가, 아니면 이혼 종서를 써주고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를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본문 19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고통스럽지만 가만히 끊는 길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 길만이 율법도 준수하고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을 찾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으면 요셉이라고 부르든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아 이렇게 부르셔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장면까지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24살에 제작했다는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비탄에 잠긴 채 그리스도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할 희생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침묵과 순종함으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들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침묵과 순종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사 연약함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구나 눈물과 아픔과 배고픔과 거절과 죄와 사망의 냄새가 짙게 드리운 사람들 속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의인들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는 비범한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평범한 자들의 침묵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계십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갈 길은 멀고 길은 험해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삶의 중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지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팔아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만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